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고 핵심 구절은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핵심 구절은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어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의 큰 틀이 11장까지였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세부 사항으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11장까지가 큰 맥락이라면 12장부터는 실천 사항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실천사항, 구체적으로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천사항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가 예배이고 하나가 안식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할 것인데, 12장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합니다.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결같이 너희가 예배를 제사를 하는데 어디로 가라?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드렸는데 장소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말씀하실까요? 2절을 보니까 2절 말씀 오늘 핵심 요절입니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은 산이 높은 산이나 뭐 큰 나무나 이런 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절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회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다 밀어버리고 너희들은 오직 택하신 곳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흩어져 있는 산당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을 극도로 조심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고이죠. 아니, 산당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게 큰 이슈일까요? 싶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처음에는 아직 처소가 마련되기 전이고 성막에, 그러니까 성전 짓기 전에 성막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했는데, 흩어져서 정착을 한 백성들이 다시 그쪽으로 모여야 되니까 이것이 힘들어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제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점차 산당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고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낸 것이죠. 산당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유다 왕 중에서도 거룩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죠. 믿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도, 우상 섬기는 자기 어머니를 폐위하였던 아사 왕도,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하였던 여호사밧 왕도, 요아스도, 아마샤도, 아사랴 등등 성경에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열왕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훗날 유다 역사 말미에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산당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이 산당의 문화가 이미 찌들 대로 찌들어서 없애면 또 만들고 이렇게 돼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없애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설 때까지 성막에서 예배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성막 중심으로 살던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흩어져서 정착하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이라고 하셨는데도 모이는 것이 쉽지 아니었어요. 오늘 후반부 말씀 보면은 너희가 모이기 어려우면 그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오기가 어려우면 그 다음 말씀이 그냥 너희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가 아니라 그게 뭐였어요? 그 모든 예물들을 돈으로 바꾸어 갖고 와서 근처에서 구입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었죠. 이것처럼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들이 쉽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 중인 장면이 나오고,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어디서 드렸을까요?
아직 선전이 완공되기 전이라서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자, 이해해요. 성전이 짓기 전까지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지라도, 그들의 사정이 딱하구나 해서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성전이 지어졌다면 이제 산당은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굳어져 버린 산당 제사 관습이 그들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돈과 시간과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런 것이 많아도 처음부터 택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해서 예배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신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편의주의적인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갈망하는 그러한 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 10의 1조, 헌금 생활, 나눔 생활, 봉사 등등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서는 명명백백한데 내 신앙생활의 태도가 흐리흐리하지 않은지는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말씀 그대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확실히 꺼내지 않으면, 산당을 초창기부터, 여러분 코로나의 초창기 대응이 중요했듯이 그 산당 문제를 초창기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초창기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 오후 예배 설교할 때 겉에 묻은 때는 씻으면 되지만 이 때를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붙어가지고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가게 되면 나중에 고쳐도 또 안 되는 상황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경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죄들 있습니까? 혹시 욕심의 문제, 음란의 문제, 술 문제, 돈 문제, 분노의 문제, 용서의 문제 등등, 기회 있을 때 성령께서 오늘처럼 말씀하시고 기회 주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회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남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뭐 특별하다고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산당 문제처럼 떼어내려도 떼어질 수가 없는,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뜻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초창기부터 확실히 끊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우리의 능력은 재력이 아니고 어떤 규모 있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은 거룩이 되시고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시작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배하는 참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